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질언 가운데서 5원에 해당하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시편 69편 3절과 21절의 성취로 봅니다.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예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나 권위,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이셨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자,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목마르실까요? 안 마르실까요? 하나님이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목마르지 않으셔요. 자, 물론 천사 같은 영물들도 목마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인간들이 가진 그런 어떤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육신의 갈증으로 인한 그 고통에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간의 몸이 느끼고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몸소 다 체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시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용하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바다를 향하여서 폭풍을 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니까 그 풍랑이 멈췄잖아요. 이런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난을 그대로 다 고통받고 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 일부러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아픈 척 하시고 목마른 척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어떤 면에서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고통과 고난의 결핍, 이런 결핍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목마름을 대변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대변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접어놓고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질고와 고난이 어디다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회복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그가 받는 징계가 없다면 우리에게 평화도 없는 것이고 그가 받는 채찍의 맞음이 없다면 우리의 나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자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너 탓이지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하나 찾아봅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시작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분의 가난하심을 우리가 부요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가족이 아니면 아빠가 나가서 회사에서 갖은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돈을 벌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 보니까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어낸다라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센 거냐라고 하면은, 야, 넌 배알도 없냐?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참고 있느냐? 나 같으면 벌써 사표 쓰고 뛰쳐나왔다 가 아니라, 별의별 욕을 다 먹고 별의별 무시를 다 당하더라도 그 자리를 버티고 앉아있는 게 제일 센 거라고요. 여러분, 제일 센 건 살아있는 게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막둥이가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영웅은 힘이 세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영웅은 아빠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는 아빠가 진짜 영웅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아빠 미워 이러는 거예요. 왜? 지가 생각하는 영웅상을 무너뜨렸다 이거죠. 이해 가시겠죠? 진짜 영웅이 뭐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참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시냐고요. 혼자시라면 이런 일을 참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죠, 여러분.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나오면은 손가락 하나 안 쓰시고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전지전능하심이 계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별의별 욕을 다 듣고 계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결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가겠지만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3절과 21절의 성취를 봅니다. 시편 69편 3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21절 넘겨서 한 장 넘겨서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쓸개를 음식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있을 때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다라는 것으로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말씀도 이 초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아주 신포도주와 같은 저급한 술이 아주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먹거나 그렇게 먹는 거예요. 노예들이 먹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뭔지를 한번,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예언의 성취의 부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아주 매우 독특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구절 찾으셨어요? 이상한 뭐랄까요? 표현을 찾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요한이 어떻게 주석을 달아 놓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해서 이게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행하신 일이다 라고 요한이 해석해 놨다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진행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한다라는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버리고 달아난 일은 시편 31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1편 11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또 거짓된 송사는 시편 35편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니. 재판장에서 침묵했던 예수님의 그 침묵하심에 대해서도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것 외에도 범죄자와 함께 멸시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인가 또는 구경꾼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들 그리고 또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구경꾼들이 퍼붓는 욕설이라든가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군병들이 나눠 갖는 이런 모든 것들 뼈를 꺾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다 구구절절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성경이 신적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된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묵묵히 그냥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의해서 혹은 그것을 구경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언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만히 계셔서 예언이 성취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후자에 속하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제사장 앞에서 침묵을 지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을 향해 가지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 올리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그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셔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고요.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그런 부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본문이 기록해내 있다고요. 다시 보세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주렸으니까 이 해설을 가지고 본문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보세요. 이해가시죠? 이제는 일부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죠? 그 예언의 목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육신의 고통이야말로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요한의 해석이죠. 이게 그죠? 요한의 해석대로 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묵상하고 계셨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전제로 등장한다고요. 따라오시죠? 네. 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응해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아직 남아있는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부분,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시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이 말씀을. 저도 요한의 이런 해석에 100%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느냐라는 거죠. 자, 예언 성취의 의미죠. 이 의미가 뭐죠? 예언 성취가 된 성경에서 예언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예언 성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경의 뭐죠? 통일성, 또 뭐가 있죠? 일치성,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증명한다고요. 그죠? 성경이 통일되어 있다. 성경이 일치되어 있다.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신적 계시와 영감에 의해서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의 통일성과 일치성은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앞을 더 진전시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이어진다고요. 요즘은 재림에 대한 예언 성취라고 해가지고 하도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들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다 뭐다 떠드는 바람에 이런 이게 계시의 성취라든가 이런 말들이 참 잘 안 쓰여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단들이 무슨 교주가 이런 하는 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의 성취 같은 그런 말들 말고요,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 있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즉, 이 말씀은 소홀하기 쉬운 극히 작은 성경 구절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행동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지라도 아직 마음에 불안감이라든가 불만이 없어지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이라든가 어떤 불안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알미라고 표현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그 반작용으로서 튀어나오는 결과물들이라고요. 아직 신앙의 근거가 완전하게 바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듯이, 그죠? 신약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간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신자라는 존재는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말할 수 없이 크게 나온다고요. 그게 다 그런데 뭐라고요? 영적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자기 중심적이라든가 자기 환경적이며 자기 자신의 외적이거나 혹은 내적인 어떤 평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구한다면 이런 평안이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제 경험상 극히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신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핑계로 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요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요구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왜 들어주시죠? 땡깡을 피우니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입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 만족이라든가 자기 평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커요. 이걸 좀 더 벗겨내셔야 돼요. 껍질을 번데기가 껍질을 벗겨내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자기 평안을 위한 신앙, 자기 환경을 위한 신앙. 그건 성경에서 우리 제2계명 할 때 했잖아요. 다 우상이라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예. 나는 재밌는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들이 가진 욕망을 이렇게 간파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로 가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052페이지예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하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근원이 중요하죠. 근원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근원지를 잘 보존한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물이 생성되고 나오는 이 상류죠. 상류로 가면은 이 상류에 속한 물들은 거의가 어떻게 되냐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벌금을 내린다고요. 왜요? 상수원이 오염되면 그 밑에가 다 오염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 근원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꽝입니다. 자, 인간들이 가진 목마름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진 목마름의 원인은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최종적인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악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고요. 뭐 웅덩이를 판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겠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자 터진 웅덩이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목마름의 원인이 되는 거 두 번째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계속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잘못되고 나면은 아무리 거기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웅덩이를 파더라도 거기 안에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 물 안에 그 웅덩이 안에 아무리 많은 물을 들일지라도 소용이 없다고요. 터져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릇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그릇에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물질을 채우든 명예를 채우든 인기를 채우든 자신의 욕망을 채우든 무엇을 갖다 채우들지라도 자기들이 아무리 채우는 것 가지고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지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파고 말고 할 문제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문제의 근원되는, 존재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에요. 목마름의 해결은 그죠? 목마름의 해결. 목마름의 해결은 뭘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목마름이죠.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4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답만 확인합시다. 13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대화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그 어떤 물도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고요. 왜요?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하고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체험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을 때에만 신자는 진정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만 여기 우리 15절 18절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말인데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남편을 5명 두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5명의 남자와 살았던 경험을 가진 여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 남자가 5명 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인생은 박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편이 5명 바뀐 이유를 굳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모세 율법을 따라 가지고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결혼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남편의 가문의 후손과 또 결혼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 또 시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그 남편 다음으로 시동생들이 혹은 남편의 친족들이 그 여인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이걸 대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여인들에 대해서 여인의 인권 뭐 이런 게 없던 시대, 여자의 인권이 없던 시대예요. 무시받던 시대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그 가문에 매여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이나 바꿨다니까요. 그런데도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지금 있는 남편도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네 남편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뭐예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정오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지금 물 길러 왔겠느냐라는 게 성경에서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뭐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친히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희망이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인생도 그 인생에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걸 지금 샘플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8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나? 이 한 장 넘겨서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아무도 몰래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사람 없는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이런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동네에 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시오 하면서 예수를 기뻐가지고 증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인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죄로 인한 목마름을 대변하는 목마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다고요. 해결된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